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13주년 이제 이후에 한 달 동안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부흥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2절.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12절입니다. 저희 성경 470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제가 오늘은 좀 이 마이크를 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서서 있으니까 경직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몸을 움직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같이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역자들이 함께 따로 예배를 드려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저희가 이제 1부 예배, 9시 예배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항상 이제 부담이 있었거든요. 성도들 물론 귀하시지만은 사역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부흥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냥 감동 주셔가지고 사역자들만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예배실에서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지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사역자들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 첫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냐면은 우리가 13주년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 예배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13년 동안 주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또 완전히 세상 문화에 쩔어 살았죠. 매일 술이고 담배고 뭐 입에는 욕설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더럽게 살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누나를 통해서 그냥 교회를 돈 받으러 갔는데 앉아 있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죠.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를 하고 기독교 대학으로 제가 편입을 하면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1살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바란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거죠. 기초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배운 적도 없고 훈련도 못 받았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천방지축으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님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2017년도에
이곳에 오고 나서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죠. 예배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그 말씀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하고 신명기 11장에서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까지가 뭐예요?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가장 중요한 1계명인데 그 1계명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 신명기 11장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신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셨죠. 이제 예배자를 세우겠다 선포하고 6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 3주 부흥회를 했고요. 또 저는 그때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고요. 성도들이 오시면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신명기 11장에서 약속하고 있던 이른 비 늦은 비가 진짜 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지금 한 40명 나옵니다. 캐롤트는 한 30여 명 조금 안 되고 알렌에도 지금 나오고 계시고 이런 무브먼트가 달라스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닌데 예배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예배자로 훈련시키는데 제 안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죠. 회중 예배를 드리죠. 굉장히 중요해요. 회중 예배가. 근데 삶의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나부터. 내가 지금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좀 부담이 있었고 이게 저도 안 됐었어요. 삶의 예배.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도들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나도 가정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 속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을까? 그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방에서 그 포스터가 있거든요. 오륜 포스터, 5서클. 그걸 딱 보시더니 저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예배자 세우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거 주님이 주신 것 같다고. 목사님은 종교적인 목회가 아니라고. 이건 주님이 주신 것 같다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기뻤어요. 근데 목사님을 처음 뵙고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집회가 이어지면서 제가 이 하나의 잃어버린 미싱 링크죠. 하나의 잃어버린 퍼즐을 찾은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가 뭐냐고 했을 때 바로 주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카워워시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마트를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장을 보는 거예요. 이 임재가 우리에게 주님 풀어주신 거예요. 이 부흥의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진짜 우산을 준비하셔야 돼요. 비가 엄청 올 겁니다. 앞으로. 폭포수가 쏟아질 거예요. 저는 120% 저는 장담해요. 주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다 중요하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게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10대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정말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막 신방을 왔는데 다윗은 초대도 못 받고, 그런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굶고 매맞고 그 뭐 좀 진짜 말 그대로 홈리스죠. 먹을 게 없으니까 블레셋에 망명 가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떡 얻어먹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약속을 받고 버텼어요. 광야를 지났단 말이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유다를 다스렸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전에 어떻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는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원래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 샬롬을 잡았거든요. 평강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근데 하나님의 도성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자, 그게 여부수 족속인데 6절에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그 땅을? 여부수 사람들이죠. 여부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이방인. 또 혹시 뭐 익숙하게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가나안에 원래 원주민들이 몇 족속이에요? 그 7족속 중에 끝까지 버티던 족속이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 여부수 족속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자, 그다음에 마지막 족속이 누구예요?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점령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여부수 족속인 거예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고 여호수아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걸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자,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의 모형에 누가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자,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성이 임해야 돼요. 근데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교만함, 이기적임, 음란함, 방탕, 욕심, 이런 불법적인 악의 세력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고 그 내 내면에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니까 에베소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하려고 해요. 남편하고 하려고 하고, 자녀하고 하려고 하고, 이웃 형제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 내면에 여부수 족속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임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하고 욕하고 분열시키고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를 엄청 열어주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절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순절부터 계속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죠. 사순절에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 교회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새 영을 받아가지고 이 메릴랜드의 한 교회, 제가 뭐 부흥회를 많이 가진 않지만은 이번 부흥회는 정말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말씀에도 역사를 하셨지만은 기도 가운데 풀어주시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 자꾸 이 환상 보여주시고, 근데 이번에 제가 부흥회 하기 전에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전주 토요일이죠. 그때 꿈을 꿨어요. 꿈에 여러분 요셉도 꿈을 꿨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할 때만. 자주 하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근데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제 여자분 두 분이서 꿈에 나와가지고, 그 김광수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안 만나봤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석유회사 재벌이라는 거예요. 석유회사 재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기름을 나눠주는, 공짜로 기름을 나눠주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여자가 두 명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이번 부흥회 심상치 않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두 명은 숫자 두세 사람의 증인 아닙니까? 증인의 숫자예요. 주님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토요일에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토요일에 제가 또 꿈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꿈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분별은 합니다. 제가 이게 이게 무슨 꿈인지, 더러운 꿈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개꿈인지 분별이 돼요. 영적인 꿈이었어요.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두 사람이 아주 악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저를 쫓아오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 누가 꽁무니 붙으면 짜증나잖아요. 바짝 붙어가지고 저를 따라오더라고.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겠구나. 왜냐? 우리가 너무 좋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바짝 쫓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안에 다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요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죠. 이제 그거 끝날 수 있어요. 경관진이 무너질 수 있다고요. 우리 내면에 있는 여부수 성들이 있다고요.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도록, 임재하지 못하도록 그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던 악한 영역들과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오늘 다 부서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여부스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부스성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내면이 정결해지고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는가? 여러분 이 싸움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성은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6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호언장담하죠. 왜 호언장담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덤벼봐라 이 성이 무너지나 하면서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야,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 내보내도 너희는 상대가 안 돼. 여부수 사람들이 자신만만해요. 왜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견고한지요. 해발 780m였거든요. 그 산맥을 따라 그 요새에 있습니다. 요새 그 성이 780m. 예. 그리고 오래된 역사 전통이 있고 학자들 주석을 보니까 굉장히 무기도 많고요. 조직적인 군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단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이 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왜 중독이 안 끊어질까요? 오래됐거든요. 역사가 견고하거든요. 악한 영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안 변할까요? 이 죄가 너무 오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격이 안 변할까?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우리에게 그걸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병든 채로 아픈 채로 상처받은 채로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에서 너무 쉽게 그 성을 차지해요.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6절 하반절에 너희는 못한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 진짜 못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간단하게 그 성을 차지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아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를 치리라 그랬는데 다윗은 그냥 너무 쉽게 그 성을 차지해버리죠. 너무 쉽게.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합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성은 여부수성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성이 이렇게 다윗의 손에 쉽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개인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테크닉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재주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신의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입단속을 딱 시키고 그 다음에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여부스 족속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는데 이제 젊은 왕 다윗 그냥 맹인도 쉽게 이기리라, 다리 저는 사람도 쉽게 이기리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주님 저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이번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이 되는 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 안 됩니다. 얼마나 견고한지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우리 성격이 쉽게 바뀝니까? 중독이 쉽게 끊어집니까? 죄가 쉽게 끊어집니까? 되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 성이 얼마나 오래되고 견고한지 몰라요. 왜? 악한 자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계속 재정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 여부스의 성이 예루살렘이 되더라. 평강의 도시가 되더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리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나가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이 이름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이름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자, 만군의 하나님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도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이름이에요. 근데 지존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래. 만군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니까 God Almighty.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무기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졸업장이나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재정이나 통장에 있지 않다고요. 진짜 능력은 어디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건 진짜 안 변할 것 같은데 이 오래된 죄가 끊어질까? 이 성격이 우리 가정이 회복될까? 우리 자녀가 살아날까? 이러한 이 견고한 뿌리 깊은 오래된 문제들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동행하고 임재해 버리니까 그 여부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온 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죠. 악한 사탄 마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 거 다 믿죠. 아멘. 악한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는 사탄처럼 삼킬 자를 막 지금도 찾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당하죠. 대부분 다 알고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는데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알고 넘어지고 알고 당한다고요.
이거 악한 건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탄 마귀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아담을 속일 정도로 교묘해요. 죄가 없었던 아담을 속일 정도로 교묘하다고. 근데 이 사탄이 왜 교묘하고 왜 우리가 사탄에게 알고 당하냐면 사탄이요. 어떻게 우리에 접근하냐면은 사탄은 사실을 가지고 나와요. 사실. 자,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뭘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사실을 언급해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왜곡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근거가 뭡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거 사실이거든요. 왜냐? 그만큼 다윗의 군대는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 성은 780m 위에 있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한다고 사탄은. 너 못생겼어. 너 가난해. 너 병들었어. 너 죄지었지. 근데 그 사실을 딱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너 병들었어. 너 절대 안 나을 거야. 너 지금 가난하지? 사실이거든요. 너 절대 가난이 나아지지 않을 거야. 너 죄지었지? 사실이잖아요. 너 절대 용서 못 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거야. 이 사실을 어떻게?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기 때문에 다 당하는 거예요. 예. 없는 말 안 한다고요, 사탄이.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를 가지고 딱 와가지고 너 이 죄지었지? 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근데 뭐라고 속여요? 너 용서 못 받아. 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 외모가 그 모양이지. 너 그래서 사람들이 너 싫어하는 거야. 너 성격 안 좋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 영원히 외로울 거야. 계속 부정적인 왜곡과 이러한 거짓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사실이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거야. 사실 그 군사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곡이에요. 왜곡.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너 못생겼지? 인정해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못생겼지? 인정한다니까요. 그건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진리예요. 네, 사실에 속지 말자 이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가난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왜곡시키고 너 병들었지, 너 아프지, 오래 아팠지 사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건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 계속 안 될 거야. 너 병 못 나. 계속 그렇게 불행을 심어주고 그런 불신을 심어주고. 근데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거면 사실이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다윗이 뭘 붙들었습니까? 다윗이 본 건 사실이 아니야. 팩트가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그리로 쳐들어간 것은 진리 때문에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진리다. 그 진리로 사실을 짓밟으세요. 그러면 그 진리가 이루어져요. 성취된다고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무기입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또 뭐냐 보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부풀린다고 작은 거를. 보세요. 뭐라고 부풀립니까? 야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거야. 이거는 엄청 부풀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작은 걸 크게 만듭니다. 확대시켜요. 상대방의 이 허점을요 크게 보게 만들어요. 내 안에 내 상처를 크게 보게 만든다고요. 실제보다.
그게 사탄의 왜곡이고 사탄이 악한 자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 견고한 성이 아직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다 죽겠다 그랬는데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물 위를 걸으셨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란 말은 I am who I am.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진짜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자, 사탄은 사실 가지고 왜곡하고 사실 가지고 크게 만들죠. 근데 사탄이 진짜 속이고 싶은 사실이 있네. 그게 뭔 줄 아세요? 사탄이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마태복음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것 들킬까 봐 엄청 긴장합니다. 절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큼은 숨기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1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여러분이 이번에 경험하시고 만난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부수 족속들을 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내 문제라도, 내 죄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의 도성,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도시가 평강에 임할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안 임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자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진리라고요. 진리 안으로 가시면 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연결해서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임재가 점점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니까 그분의 능력이 더해지고 한 걸음만 더 들어가니까 그분의 임재가 더 강해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니까 그분의 임재가 더 강해지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진 거예요. 다윗을 이거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다에 여러분 밑줄 쫙 그으세요. 다윗이 뭘 알았다고요? 내 능력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그 성이 임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맨파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다윗이 강해지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맨파워를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도울 사람을 보내셔요. 그러니까 사람 붙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돈 쫓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이 재정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임재의 능력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 배운 적 없어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배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동행의 능력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부 좋아요. 제자훈련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지식은 여러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내 삶에 일을 행하시는지 그 임재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좋아요. 근데 유튜브 설교에 의존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들은 그 설교자의 삶을 봤습니까? 그 설교자의 인격이 검증됐습니까? 요즘에 정말 이 유튜브 설교가 얼마나 진짜 위험하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게 독을 먹인다니까요. 음모론 함부로 퍼뜨리고 근거도 없이 다른 교회 목사님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들으면 복이 아니고 독이 된다고요. 독이.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성경 지식 물론 필요하죠.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 아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왜? 이 여호수성이 무너지니까. 경고했던 내 죄가 다 무너지니까. 중독도 무너지고 성격도 변화되고 악한 것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친밀한 지식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아니까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너무 알리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 삶에 어떤 축복이 일어났는지 이걸 내가 알리고 싶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시편 48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의 노래가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적은 거예요. 자, 이 시는 다윗이 시온성을 정복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Go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런 역사가 재현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 저같이 함께 교독을 할게요.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또한 없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여부수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점령하고 있던 우리의 죄악은 다 허물어지고, 우리의 교만도 허물어지고, 우리의 죄악도 다 허물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의 도성이, 하나님의 평강의 도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진리와 동행하셔야 돼요. 말씀과 매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고자 하는 자, 낫고자 하는 자,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그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드리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약속을 주셨으니 나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루소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란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산 준비해야 돼.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성령의 비가 부어질 거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제는 3주 전에는 구름을 봤는데 이번에는 빗줄기가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그것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여호와의 궁정에 사는 것, 그 전에 들어가는 것, 여호와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견고하고 오래된 이 여부수 성들이, 악한 것들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오래된 병도 나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격도 변화될지어다. 우리 인격도 변화될지어다. 재정의 상황도 흘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달라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그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새 방언을 말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그들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 도성이 그 땅에 임한 것처럼 주님 이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기쁨 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겸손히 내 마음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그 한 가지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 나 혼자가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저 견고했던 여부수 성이 오래된 초롱성 같은 그 성, 교만한 성, 높은 성이 하나님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오래된 병들도 나을 것이고 하나님 오래된 쾌묵은 죄들도 하나님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 우리의 못된 성품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재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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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해중 예배가 아버지 시작되었으니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자, 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취합니다. 떡을 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가 깨끗이 주홍보다 붉은 나의 죄가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오래된 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여부수 족속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이 평강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원띵이 되면 everything이 될 줄 믿습니다. 맨파워가 사람을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또 힐링을 보내시고 축복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독방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가장 귀한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나누어 주신 그 맥체인 혹은 개인의 성경 그 스케줄에 따라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가면 이제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내 영은 살아날 것이요,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예배한 코노스 동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eems